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또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갖다 맡기는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의 자기 인생은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난 성도인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의탁했기 때문에 성령에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붙들어 쓰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뜻이고, 지위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 이게요. 그것을 지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기는 좋아하는데 직분을 감당하길 힘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 이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우치시며 가꾸시고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 왜 성은교회에 그토록 집중적인 기대와 또 정성을 쏟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은교회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러자니 믿음 지켜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하는 거야. 각자가 제 믿음만 지키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라고 했는데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군가?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55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사이에 이제 요셉과 결혼할 판인데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랬는데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하기 전이라 처녀였다고. 이 버지니티, 수처녀예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거부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자꾸만 사촌 언니 되는 엘리자벳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가 나이 많아서 여자로서 아기 가질 수 없는 경소가 말랐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것을 네 은혜니까 네가 알지 않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항복했어요.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성락입니다. 그랬더니 잉태가 됐어요. 처녀가. 그래 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 탄생을 하셔야 했고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처녀의 몸으로 빌려 쓰심으로 예수님을 동정 해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약혼 그들의 계획대로 결혼을 시켜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고 유다서는 이 막내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마지막 아들로 난 유다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servant라.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 자기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낳고 이제 그 뒤에 그 막내로 태어난 유다가 쓰는 편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라. 엄마는 같고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여기 야고보, 유다, 야고보나 또 그 네 사람 아까 나왔죠. 유다, 시몬, 요셉. 이 네 사람 중에 유다가 막내인데 막내가 그것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형님인데 종이라고.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I am servant.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았고 믿어졌고 회개했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관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구속사관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사흘 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를 받게 한 것이다. 물속으로 지나왔어요. 죽었을 것을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그 바닷밑바닥을 걸어서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사우디아라비아에 올랐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세례를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때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보름이면 직행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40년 걸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연세 많고 병들어서 곧 아주 상당히 힘들게 그 연명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까?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영혼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천국 들어갈 믿음이 영적 상태가 연결질 못했다. 준비가 안 됐다. 결실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연장시켜 주시면서 빨리 천국 들어올 자격부터 확실하게 준비해라, 완성하라, 결실하라는 게 우리말로 연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벼가 한창 익어가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공이 뽑히면은 지금 상태로 말라 죽으면 이 쭉정이나 반실이 됩니다. 농사 짓는 것이 헛수고로 끝나죠. 참 맥빠질 일이죠.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는데 이 쭉정이나 반실이 너무 많다 이게. 세상 여러 가지 그 토네이도 같은 막 회오리 바람에 그냥 뭐 그 인생이 이리저리 영향을 받고 신앙은 근성이에요. 그 신앙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 그 자체가 근성이라. 그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좀 찜찜하고 불안해. 그 가기는 가고 번질나게 다니는데 영적인 소망에 확신이 없어. 성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심령은 쭉정이 상태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대로 진리의 교회는 들락거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제 이 다음에 다 지옥불에 타버릴 던져질 이게 쭉정이다 이게 죽은 심령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데 그 믿음이 언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아지고 또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모든 불신앙의 죄를 진심으로 단장의 회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회개로 부르짖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용서를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씻어주시는 용서를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성령 받는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여기도 보면 목사님도 성령 없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접수되면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으로 받들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 남은 생에 살리시는 순간까지 내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을 소망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하고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의 지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로로, 너는 안수 집사로, 너는 권사로, 너는 남자 집사로, 여자 집사로, 또 직책은 너는 전도회 회장으로, 또 무슨 총무로, 서기로, 회계로, 또 교구장으로, 조장으로, 구역장, 권찰로, 또 뭐 부장 교사도 하고, 또 무슨 뭐 주임 교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위다 이게. 자기 자리야.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라. 왜 그걸 지켜야 하느냐?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려놨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하지요. 그늘 음자. 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다크 에리어라고 캄캄한 곳이라. 아주 캄캄한 곳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절망뿐이다 이깁니다. 절망뿐인 곳에 가두셨다. 이 사탄의 세력을. 그러면 낮에도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수십억 년 동안 수종들며 호위했던 천사 중에 몇이서 이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허황된 허욕에 들던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거리 몰아서 천국에서 추방시키신 것이. 그 쫓겨나서 이 지구에 왔어요. 왜? 우주 공간에 천체가 많습니다. 뭐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이 6,000개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 해와 달과 별들. 그런데 뭐 한동안은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할 때 그 화성에도 사람이 살고 뭐 달나라에도 생물이 있을 것이다. 다 가봤어요.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그 온도도 재보고 채취해 와서 분석해 보니까 달나라는 평균 영하 40도 이하다 이게. 40도에서 뭐 110도까지 영하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못 살아. 거기 물도 없어요. 그리고 화성에도 뭐가 사는가 하고 보내봐서 그 봐가지고 거기 가서 뭐 흙을 가져오고 돌도 주워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분석 연구해 보니까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면 현관에 내가 이번에 미국에서 집회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 호텔에서 그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호텔에 방을 얻어줬어요. 그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저녁에 집회 마치고 좀 씻고 닦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이 안 와. 몸도 기운이 딸리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한문으로 글을 짓는 겁니다. 거기 보면 그려놨어요. 하늘은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있고 천재 위 이 지구생이라고 있어요. 이 하늘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이게. 땅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은 만물이 살게 하기 위한 무대야, 이 지구가. 근데 다른 모든 천체는 해도 달도 별들도 살리기 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구밖에. 그러니까 땅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있고 만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있는가? 그 인재위 사람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야. 예수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을 위임하셨어요. 네가 임의로 주관하라. 그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게. 그 한문으로 쭉 돼 있어요. 그 우리 김영옥 집사님이 중국 그 흑룡강성 아정이라고 하는 데서 여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했었습니다. 그 내가 거기 가서 부흥회 할 때 거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여기서 뭐 꽤 오래 살았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해놓은 거 하니
저 여기 와서 열심히 믿음이 성장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교회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곧 가겠대요.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려는지 모르지. 근데 문제는 그분이 사범대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서 내가 한문으로 갔다 미국에서 글을 짓고 그 한국말로도 옆에 풀이를 했어요. 그 보여주면서 이 말이 현대식 중국 문법으로 맞게 쓴 글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잘 썼다 이게. 중국에서 그 간자라고 하는 간단한 글자로 그 한문이 복잡하니까 바꾼 것뿐이지 문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대. 그래서 나는 어려서 4살 때부터 배웠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하늘은 땅을 살리기 위해 있고, 땅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 있고, 만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데, 사람은 왜 있느냐? 위경천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목숨, 자기들의 목숨, 그 목숨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게. 그렇잖아요. 중도 한강 건너다가 끄지게 생겨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맙소사가 터져 나온다 이게. 부처님 맙소사 아니에요. 하나님 맙소사예요. 그 왜 그러냐? 인간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본능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자, 한문으로 재정립하자. 그러면 직분은 어떻게 하냐? 천사라도 과거에 천사장이었어요. 류울야단이라고 하는 천사장,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예 뱀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장 류울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호위하며 수십억 년을 지나다가 그만 섬기는 일로 자기도 심통이 난 거지. 나도 한번 섬김을 받아봤으면.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앉을까 하고 자기 패거리 천사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의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태어날 때 영을 넣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아기로 흙을 만들어서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 3kg짜리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안고 뭐 우유 먹여 젖 먹여 가면서 키우신 게 아니고 어른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게. 이것이 이제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성체를 만드셨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어 주셔서 부부가 되는 짝을 이루게 하셨는데 요즘 보면은 혼자 산다 이게. 여기도 노처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하고 또 여자가 여자로 결혼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섭리와 목적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처리하실 없애버리실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것은 죽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 천사, 이와 같은 천사도 천사장까지라도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붕 떠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다.
그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들어야 하는 자리가 자기 지위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랬는데 금방지게 거기서 붕 떠올라가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거야. 교만으로, 허세로, 허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추방시키시니까 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영의 분자를 받아 태어난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 앞제비로 삼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마귀에게 더 올무 잡힌다.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이 최후 심판이라고 합니다. 대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때까지 허감에 가두신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무저갱에 가둔다고 했어요.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장도 이렇게 자기 지위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허감에 가두신다. 그리고 지옥에 쳐넣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귀신들도 그거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나를 무저갱에 가두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다. 이게 자기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보다 사람이 돼가지고 일러주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하면 이건 귀신 노리개 깜이 될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해. 그러니까는 여기 천사장도 범죄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기 바쁘게 허감에 가두셨다. 그리고 쭉 이제 설명합니다. 이때에 여기 말하는데 4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는 영은 거룩할 수 있으되 육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다. 육은 죄악투성이고 또 육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영은 거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은 짐승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영을 혹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라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 믿는 것도 아니에요. 꼬드기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육은 절대로 그렇게 질 수가 없다. 육은 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되 육은 소망 없는 것이니까 뭐 육은 되는 대로 육이 본능과 욕구를 따라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교회는 교회대로 가서 영은 혹시 그렇게 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육은 소망이 없다. 육체는 절대로 그렇게 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교회 안에 음란이 막 엄청나게 남자 여자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 성적인 음란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유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쭉 읽을게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남녀 간에 불륜관계로 잘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게 다른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창궐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미국도 말할 수 없고 영국은 더해요. 저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영국의 정통 신앙을 가진 어떤 목사님이, 한국으로 하면 종로나 명동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내 길거리에 가서 서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절대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그런데 영국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식하고 또 호적의 부부로 호적을 시켜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도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도 13개 주가 그 동성애 합법화로 통과됐어요. 그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미국이 망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 그랬잖아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하는 교훈의 거울이 됐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른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지금 천사장은 미카엘이에요. 그 미카엘이 이 마귀와 다툴 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가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수종들고 호위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의 행세를 자기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도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탄을 당장 지옥에 쳐놓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 자기가 판결 내리고 처단하지를 못하고, 그 천사장 미가엘도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 판단과 처리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의 몫으로 고스란히 받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행하게 매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은 영이 없어서 인격이 없어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길 들이는 대로 쓰임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개도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은 그 사람을, 장님을 길 인도하는 이런 개 될 수도 있어요. 그 소도 밭에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고, 개도 밤에 주인 잘 주무시라고 밤새도록 안 자고 보초서 주고, 그 얼마나 길들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짐승과 똑같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후회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생 때문이라고
동생을 원망하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의 가인 같이 되지 말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이 발람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준비했는데 발락 왕에게 매수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발람 같이 되지 말라 이깁니다. 그런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행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 교회 같은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에도 참여한다게 동성연애자도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볼 때에 성령이 자꾸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저건 안 될 일이다 이게. 저런 것들은 지옥 갈 것들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이 함께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애찬의 암초라.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렇게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도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분별력도 없고 그 잘못된 사람을 회개시키거나 회개를 끝내 하지 아니할 반응을 보이면은 이건 구제불능이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제적시켜야 된다 이게. 그게 목자의 책임인데 이 목자도 뭐 다 지옥 가든 말든 나도 가족과 함께 그저 교회에서 먹여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뭐 영원히야 지옥 가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이게 싹군이라는 얘기죠. 이 성은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대답이 없어? 성은교회도 그렇게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게. 그리고 물 없는 구름은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름에 물이 없다면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헛것이야. 그게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그 나무가 말라 죽어서 열매가 없다면 이미 나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땔감이지. 그렇죠? 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위에 거친 물결이야.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뭘 제대로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뭘 아는 척하고 뭐 남들이 누가 얘기하면은 틈새를 비집고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이 요전에 권사님들 낙산 해수욕장에 가봤잖아요. 파도가 막 밀려와가지고 이 백사장에 부딪히면은 거품을 남기고 되돌아갑니다. 그 거품의 의미가 뭐냐. 물결에 시달림만 남았다는 표시예요. 그렇지요. 그 거품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면 수포라고 물거품이라고 있을까. 물거품은 눈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면 없어져 버려. 이게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유리하는 건 떠돌아다닌다 이거야. 정처 없이 그냥 형편처지에 떠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못하고 1년 내지 2, 3년 하면은 쫓겨난다 이게. 개 쫓기듯이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서 제대로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양떼들의 영혼의 결실을 목적으로 책임 목회 사역을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그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가꾸어 천국 들어갈 알곡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계속 목회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목사인데 거기서 자기 개인이 교회를 이용해서 무슨 뭐
생계를 기대했거나 자녀 교육비를 기대했거나 이런 인간적인 추태를 부리는 것이 노골화될 때에 그 교인들은 영적인 지도력보다 이 물질 기대 심리가 도가 넘는다고 보면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더 모실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의 기대가 어렵겠다, 그럴 때에 목사님은 이상 더 여기 볼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강단에 설려 하지 말고 어디 땅굴이나 산골짜기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새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쓰실 텐데. 그래서 여기는 목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목자가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뭐 온갖 불의와 죄악이 교회의 혼란과 그 생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저 몸만 기르는 목자라 뭐 너가 무슨 짓을 하고 지옥을 1000만 번 갈지라도 나는 상관없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그저 목사님 예배만 많이 오고 헌금만 많이 해주라, 그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다. 그게 성령은 없는 자라고 이 다음에 가면 나옵니다. 성령 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리고 믿는다면 죽인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내 목숨을 일러나니 있어도 믿음 지켜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다 하는 것이 성령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쭉 그렇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고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입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까지 저희를 심판하고 정죄해서 멸망시킬 것이라 에녹이 예언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즉 성령 못 받은 교회를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원망을 토하며 또 불만을 토하고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이득을 위하여 아부하고 아첨한다. 그 자기 육신의 무슨 이득을 위해서는 눈을 살살거리고 눈웃음 치면서 그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해가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고 기분을 북돋워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속주무니까 자기에게 좀 건너오게 하려고 아부한다. 이게 얼마나 치사한가. 교회 다니면서 여기도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고 해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만을 토할 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시키려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말을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로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잊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고 또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기롱이 뭐냐? 속임으로 놀리는 것이 기롱입니다. 속일 기자예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다. 그리고 자기 패거리를 만든다게 교회 안에서도. 그때 육군 안에서도 무슨 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이 노태웅과 그 사람들이 그 무대를 통해서 만들어 와 가지고 군대를 배경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그 전라도 사람들을 6천 명이나 학살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들은 당을 짓는 목적이 자기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한 것이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군대에서 무슨 군대를 정예화시키고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 이용해 먹자고 당을 만든 거예요. 표당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당을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내게도 예수님뿐이고 네게도 예수님뿐이고 모든 사람이 내세우는 것은 예수님뿐이다. 근데 무슨 당이 필요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따르면서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처분을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섬김을 다해야 한다. 기도합시다.